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해볼까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 것이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사극이 재미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 재작년에 이제 부모님 성묘를 갔는데 제가 목사니까 추도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가족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정말 훌륭하게 사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죽음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며 삽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이 진짜 성공인지, 진짜 훌륭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성공이 뭐예요?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증 쓰는 걸 조심해야 돼요. 간증책을 쓰는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최성봉이라는 청년 알죠? 그 뭐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뭐 음악 프로그램 나와 준우승까지 했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자살했잖아. 그냥 막 뜨고 하다가 그냥 외국도 가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모습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에 가면 그때 성공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지금 아무리 잘 돼도 무조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왜 역사서라는 게 있을까? 바로 이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죽음을 통과해 천국에 가는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산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지. 우리가 그걸 보고 너는 죽음의 끝을 맞이할 때 절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봅니다. 죽음의 끝에 반드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끝에 반드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가장 두렵고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죽음의 끝에 승리자가 되고 싶어요. 지금도 물론 잘 되길 바라지만 내 죽음의 끝에 난 승리자가 되고 싶다.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큰 제목을 하나씩 주세요. 지난번에는 할 말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죄인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격투기를 하더라도 인터뷰할 때 누구한테만 해요? 이긴 사람한테만 해요. 진 사람은 그냥 링 내려가고 의미 없어. 이 사람은 아마사라는 사람 25장에 나오는데 잘했는데 끝이 안 좋아요. 우시아도 잘했는데 끝이 안 좋아. 근데 요담은 끝이 좋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아마샤. 이 사람은 이 끝이 너무 안 좋아. 25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54살에 죽어요. 54살에.
29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왕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이 50을 못 넘겨요. 왜? 음식을 너무 좋은 걸 먹는 거야. 매일 진수성찬이에요. 뭐 2,000쌀, 뭐 어디에서 뭐 그 갖고 온 그 산의 진미들.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심해. 스트레스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얼굴에 피가 확 몰리더라고. 느껴져, 느낌이. 얼굴에 피가 확 몰리는 게 느껴지고요. 뒷목이 뻣뻣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족한테 그랬어요. 뇌출혈 오는 게 아닌가. 느껴져, 본인이요. 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피가 몰리는구나. 뒷목이 뻣뻣하구나. 머리가 이상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 받을 일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하여간 일을 만들면 안 돼. 지혜가 뭡니까? 다음 주에 실수하지 않는 거야. 실수를 안 하면 여러분 문제 해결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 대부분 인생이 어떻게 낭비됩니까? 그 일 해결하느라고. 그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요아스 왕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왜? 요아스가 누구냐? 1살짜리 애기 있었잖아요. 고모부는 사모님이고 고모부는 목사님이고 이제 고모는 사모님이라 그랬잖아요. 데리고 도망가서 아달랴가 다 죽일 때, 악마 아달랴가 죽일 때 7살에 이제 왕이 되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못된 짓 하다가 나중에 신하들이 쳐 죽여요. 기분 나쁘다고. 이제 아람 왕하고 전쟁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침대에 누워서 그냥 병 치료하는데 신하들이 와서 그냥 이 못된 남 그러면서, 여러분 사가랴 선지자 죽였어. 사가랴 선지자 죽인 왕이 요아스 왕이거든요. 고모부 아들을 죽인 거야. 그래갖고 이제는 이 요아스가 죽게 됐는데, 이제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돼갖고 이제 그 신하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왜 내 아버지 죽였냐고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에돔하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 군사도 많아. 이미 군사가 30만 명이야. 30만 명. 여러분, 우리가 군사가 30만 명인데 이걸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100달란트를 주고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용병들을 이제 10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10만 명을.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 왕을 찾아봐서 뭐라 그러느냐? 이보시오 아마샤 왕,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 북쪽 인민군대는 꼴도 보기 싫어하시니까 저 북쪽의 용병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가는 하나님이 당신부터 죽일 것이오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과 북은 절대 협력을 하면 안 돼. 절대 여러분 이게 남과 북은요 악수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 간다고 될 것도 아니고 북의 수령이 남한 온다고 되는 게 아닌 게 뭐냐? 이 체제가 달라. 체제가. 몸이 달라. 몸이. 이 몸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몸. 남쪽은. 북쪽은 마귀 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과 제 몸이 다르잖아요. 몸이 다르다는 건 머리가 다르다는 거야 이게. 왜? 머리하고 몸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느냐? 절대로 이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손을 잡으면 안 된다. 만일에 여러분 북쪽하고 손잡으면 하나님이 손잡은 남쪽부터 친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자꾸 북쪽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남쪽을 쳐버립니다. 그거 지금 말하는 거야. 아마샤 장신 자꾸만 저 북쪽하고 손잡으면 이번 전쟁 나가면 하나님이 당신부터 죽일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이거 계약을 파기하라고. 따름에다 계약을 파기해라. 우리도 여러분 그 남북 공동성명 있잖아. 그리고 7.4 공동성명.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북한이 말 듣습니까? 자꾸 침투해 오지. 그러니까 파기하라 이거야.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들. 이거 다 돈 낭비야. 돈 낭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분 계약하면 얘기 있어요. 계약은요 항상 손해에 대한 그 배상 책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무서워갖고 이제 사람들은 그거 파기를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근데 이제 계약을 파기하면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마사 왕에게 뭐라 그래? 야야야 계약 파기해.
은 100달란트 그까지 거. 야, 그까이 거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본 것보다 억만 배 더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억만 배 주신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파기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하고 억만 배 더 많이 주겠대. 하나님이 능히 이보다 많은 걸 더 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계약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파기하래. 파기하면요 큰일 나요. 돈 많이 물어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능히 더 많이 주신대. 그러니까 계약 때문에 손해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한번 따라합니다. 리브, 레프트.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영어 공부를 다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영어를 하면 이렇게 영어도 배우는 거거든요. 교회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다녀야 돼. 리브가 뭐냐? 현재야, 현재. 레프트는 과거라 그래요. 또 레프트는 과거,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이렇게 우리가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버린다는 거야, 버린다. 저 버렸어. 여러분, 버리고 농부가 씨를 땅에 버리죠, 그죠? 우리가 다 농사 접어서 알잖아요. 농부가 씨를 땅에 버려요. 그리고 떠납니다. 근데 사실은 씨를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남기는 거지. 내가 버렸다. 현재는 버렸어, 그죠? 근데 내가 간단 말이야. 그게 남은 거죠. 남은 거지. 그게 이제 그 씨가 돼서 땅에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게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다 그래, 그죠? 하나님에게 심는다 그러잖아. 하나님에게 심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버리는 걸 아까워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농부야, 농부. 여러분, 농부는요, 우리가 버린 거를 씨를 삼아서, 우리가 남긴 거를 씨를 삼아서 놀라운 일을 향하면서 여러 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버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버리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 일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버려야 돼요. 내가 심어야 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버렸대, 그죠? 버리면 끝난 거잖아. 근데 안 그래요. 버렸는데 뭘 얻게 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버린 자마다 버린 게 끝이 아니다. 여러분, 버린 자가 얻는 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아마샤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용병 계약을 했대요. 여러분, 그 10만 명의 용병 계약은 큰 거죠, 계약이. 은 100달란트는 많은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계약을 버리래요. 근데 이 말에 아마사 왕이 순종을 합니다. 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법칙이 있고 땅의 법칙이 있는데요. 땅의 법칙은 사람이 수고해야 돈이 들어와요. 사람이 항상 무슨 인사합니까? 만나면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잖아. 헤어질 때 뭐라 그래요? 수고하세요 그러잖아요. 왜? 수고를 해야만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서 창세기 3장에 뭐랬어? 네가 수고하여야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하늘의 법칙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는 겁니다. 복을. 이게 달라요. 여러분, 돈과 복, 수고와 순종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는 거는 땅의 법칙으로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늘의 법칙으로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자, 신명기 6장에 28장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돈이라고 안 그래, 복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세상은 다 돈이야. 복권도 당첨되면 뭐를 줘요? 돈을 바꿔주잖아요, 돈으로. 로또 돈을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주머니 갖고 가면 아이들에게 세배하면 뭐를 줘요? 돈을 주지. 그런데 이 하나님은 뭐하는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복을 계속 보게 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수고 열심히 합니다.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을 받는 건 아니야. 여러분, 돈이 많다고 복 받은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돈과 복은 달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돈은 그냥 복의 한 부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일하는 건 내 계획이잖아. 그럼 돈을 주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순종하잖아. 그러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게 고마워서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계산 보면 몇 프로야. 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3주 전에 준비해놨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뭐 했어요? 몇 프로? 그 자동차세 선납하면 7% 준대요. 3.5% 준대요. 우리가 그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겨우 몇 프로야. 우리는 인간의 몇 프로만 줘도 고마워해. 여러분, 주식도 보세요. 상한가 하한가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30%밖에 왔다 갔다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거봐라. 세상은 열심히 해봐야 몇 프로밖에 안 되지 않냐? 근데 나는 뭐야? 최하가 30배, 60배, 100배다. 여러분,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땅에 뿌려뒀다는 게 버린 거잖아, 이게. 여러분, 씨 뿌리는 게 버린 거 아닙니까? 버린 거. 여러분, 사람이 어떤 거 순종했다는 거는요, 나를 버린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한다 그러면 내 뜻을 버려야 돼요. 순종한다, 내 계획을 버려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된다. 하나님 말하는 거, 너 힘으로 살래? 내 말대로 살래? 시작. 너 힘으로 살래? 내 말대로 살래?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하나님 말대로 살으려고. 내 힘으로 살아도 돼요. 근데 몇 프로밖에 안 돼. 베드로 물고기 사건 아시죠? 밤새도록 수고합니다. 여러분, 이 특권 수당은 1.5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 했어. 그러면 1.5배 야근 수당으로 고기를 얼마큼 또 잡았을 것이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한 방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서 옆에 있는 친구 배를 불러갖고 2배 가득 채웠다. 여러분, 이거는 순종이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살아, 열심히 수고해. 제가 여러분 열심히 설교 준비해요. 뭐 설교를 잘하려고 그래. 물론 중요해.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잘하는 게 해봐야 내가 평상시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순종에 여러분 열매가 있는 거지. 순종의 열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열심히 말씀 전하면 교인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순종한다나 그럼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잘 가르치는 건 목사의 노력이에요. 근데 지키게 하라, 그거는 순종의 열매지. 순종의 열매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사건을 썼을까? 노력으로만 살지 말란 얘기예요. 너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면 네가 내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 저는 능력은 진짜 하나도 없어요. 난 나를 알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저는 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제가 돈이라는 걸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기도 수첩에 써놨다. 하나님, 저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가능했어요. 내가 노력을 했다면 지금 내 인생의 100분의 1도 안 됐을 겁니다. 순종하니까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수첩에 써놨어. 권순종입니다. 저는 권순종입니다. 저는 순종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옛날에 토끼를 한 마리 키워내도 토끼 이름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야. 우리 딸내미가 어떻게 이름을 순종이를 지어요?
순종이. 오늘 우리는 선지자가 말한 이 말이 믿어져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하지 마라. 시작.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하지 마라. 그 계약 파기해. 네가 그걸 계약 안 함으로써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지 않냐. 하나님은 능히보다 더 많은 걸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할 땐 소심한데요. 아이씨 맞아. 그까이 거 버려. 그럼 여러분 사람이 게세라세라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은요. 이 버려야 생기는 거 버려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숙자입니다. 배째라. 여러분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숙자입니다. 노숙자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숙자는 빚이 없어. 여러분 제일 빚이 많은 데가 어디냐?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요. 대기업 회장들은요. 정신없어. 노숙자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히 항상 평안합니다. 여러분 노숙자는 어제도 평안, 오늘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모스크바 전쟁 났다. 노숙자 평안한데 모스크바에 이 기업체에 있는 여러분 옛날에 롯데가 중국에 투자했다 망했잖아요. 그 사드 그거 하고 나서 뭐 한한연구래 갖고 노숙자는 항상 평안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약한 사람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살기가 너무 편했어요. 지금은요 전기 하나만 나가도 집이 올스톱이 돼버려. 옛날에 전기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금 전기 나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출근해도 할 일이 없어요. 컴퓨터가 안 켜주는데 뭘 어떡할 거예요. 이 아마샤 왕은요 이미 30만 명이 있어. 군인이 용병 10만 명을 추가하면 담대해질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정반대예요.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거는 많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없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 담대함이 생겨요. 두려움은요 가진 게 많아서 생겨요.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다 쫓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여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 전도사가 이혼하고 딸 둘하고 살고 있었어요. 인테리어가 지금처럼 하얀색이 아니었어요. 관 색깔, 여러분 관 색깔 알아요? 티크 색깔. 이 색깔보다 진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고동색 이런 거 완전히 바닥에도 다 그런 색깔이었어. 거미줄 투성이고요. 아무도 안 들여오려고 그랬어. 여러분 그런 건물을 사가지고 인테리어 했는데 여기는 지하라서 완전 지하라서 불을 끄면 완전 깜깜합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시작해서 1월 31일쯤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밤 12시에 저 혼자서 교회 불을 다 끄고 외쳤습니다. 다 와라.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한 마리씩 오지 말고 떼거리로 몰려와서 나랑 한판 붙자. 불 싹 꺼버리고 강대상에 불을 끄고 다 와라. 그래서 외쳤어. 다 와라. 한 마리씩 오지 말고 떼거리로 와서 나랑 한판 붙자. 그리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불 켜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밤 12시에 일부러 불을 끄고 기도했어요. 전기세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불을 끄고 기도했냐? 당시에 나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를 도울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판 사판 공사판 여러분 죽나 사나 똑같으니까 깡이 생기는 거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영성학교 교수인데 대낮에도 교회를 못 들어가요. 목사님 교회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나한테 교회 좀 가달래. 가서 제가 예배 드렸는데 낮에 교회에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담대함이 없을까요? 가진 것이 많아. 가진 게 많으면 여러분 겁이 생겨요. 가진 게 많으면 여러분 사람이 염려가 생기고 약해집니다.
결국은 패배자가 됐어.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사이트에 교회 내놨더라고. 목회 그만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낮에도 교회를 못 들어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뭐가 교회에 있는 것 같대. 물론 교회 하나님이 계시겠지.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 버리세요. 가진 것이 많으면 사는 건 편해질지 모르나 마음이 약해지고요. 가진 것이 적으면 사는 것을 불편할지 모르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이 아마사 왕은 이 북쪽 동면 10만 대군 내려고 갈 때는 마음이 약하고 조마조마했는데 그 10만 명을 포기하자 도리어 약했던 마음이 강해지고 이 조마조마하던 마음이 담대해져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이 아마사가 잘해요. 계약도 포기하고 담대하게 승리를 해.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저께 내가 잘했어. 오늘 내가 잘했어.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라 끝까지 잘해야 돼. 내일도 잘해요, 여러분. 끝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잘해야 되는데 이 미친놈을 보세요. 참 기가 막혀.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종교 대리전입니다. 그때는 신의 싸움이에요. 종교 전쟁이 여러분. 옛날에 뭐 있었죠? 우리가 무슨 전쟁이 있었잖아. 십자군 전쟁인가? 십자군 전쟁. 이 종교 전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유다는 야훼 신을 모시고 나간 거예요. 법궤, 그죠? 에돔은 잡신을 섬긴 거야. 여러분,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잖아 그러면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그 나라 신이 이긴 거야. 지금 우리가 이겼거든요. 그럼 야훼가 이긴 거잖아. 그 놀라운 게 뭐냐? 이 빛은 아마사 왕이에요. 패전한 나라 에돔 귀신을 데려다가 경배합니다. 저거를. 완전 또라이야, 여러분, 이게. 아니, 여러분, 지금 야훼 이름으로 나가서 용병 안 될 거가 담대하게 이겼는데 가더니 저거 이상하게 생긴 걸 가려다가 이 신을 경배하는 거야. 정말 미친 사람이지. 여러분, 저게 신입니까, 저게? 북어대가리가 신입니까?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증거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잘못하면 맴매한다고 책망하거든. 야, 너 그러면 되겠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거절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누구를 왜 보냅니까? 나중에 그 사람 그러거든. 하나님, 내가 잘못했을 때 나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변명할까 봐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고 나서 지가 거절하면 나중에 변명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우리에게 왜 기회를 주시느냐? 아무도 나중에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에 하나님을 알 거 다 감춰놨대. 왜? 나중에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난 예수님 안 믿었는데, 야, 네 옆집에 선명남 집사님 맨날 교회 갔잖아, 주일날. 너 못 봤냐? 너 네 옆집에 우리 소현덕 청년 교회 가는 거 못 봤냐? 나중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가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예수 믿는 게 나중에 그들이 핑계를 못합니다. 난 하나님 있는 거 몰랐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친척이 맨날 교회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걸 경배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귀신을 경배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쳐다온 거예요. 임금님,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미쳤어요. 당장 그제 그만두지 못하겠어요? 근데 아마사 왕이 뭐라 그래? 야, 선지자, 너 입 안 닥칠래?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입 안 닥칠래?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너 나한테 맞을래, 죽을래 그래요? 너 입 닥쳐. 그쳐? 나한테 맞을래? 주목합니다. 너 맞을래? 죽을래? 아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종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이게 죽을래? 이 미친 사람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다 잘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지 어떻게 아느냐? 잘못을 책망받을 때 받아들여. 그럼 내가 안 버림받은 거야. 잘못 책망할 때 그게 듣기가 싫어. 내가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내 말이 마지막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나중에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 여러분, 누가 나타나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너 내가 그때 말할 때 거절했잖아. 그게 네가 스스로 이미 버림받은 증거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하는 걸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걸 고치라고 책망할 때 그거를 안 받아들이니까 악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다 잘못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적받을 때 곱게 들어. 근데 악인은 어때요? 거절해. 너 죽을래?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제 에돔 전쟁 이겼잖아. 그러니까 교만한 거야. 북쪽 이제 10만 명 안 하고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을 향해 전쟁을 제안합니다. 야, 내가 에돔을 이겼으니까 야, 내가 한판 붙자, 이렇게 하는 거야. 북정왕아, 한번 나와봐라. 내가 너네 용병 10만 명 안 될 것 같아도 이겼으니까 한번 붙어볼래.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귀신을 섬기니까. 근데 귀신 섬기니까 이제 기분 나쁘셔갖고 이제 이 아마샤 왕을 죽이려고 이제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제 야, 북이랑 한번 싸워봐라. 너를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 전쟁에서 집니다. 이제 전쟁이 져요. 져갖고 포로로 끌려가서 10년 이상 잡혀 있다가 이제 남쪽에 겨우겨우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백성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이 아마샤를 또 때려 죽입니다. 또 때려 죽여. 부전자돈 여러분. 이 사람 아버지가 요아스거든요. 요아스도 맞아 죽고 또 이 아마샤도 맞아 죽고.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처음엔 잘했어. 나중에 이제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지금만 잘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잘했으면 뭐합니까? 지금 잘하면 뭐합니까? 끝까지 잘해야지. 이제 우시야 왕, 이 사람도 또 끝이 안 좋아. 처음엔 잘해요. 누구나.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 하나님의 뜻을 찾았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뻐갖고 이제 여러 나라를 정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하면요,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요, 도와주세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조공도 바치게 한 거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신비한 일이 필요해요. 신비한 일이. 이제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강해졌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이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이한 도우심이 필요해요. 기이한 도우심이. 이번에 평택에서 오신 목사님이 안수기도 받을 때 이 몸통 두께만한 큰 회색뱀이 칼에 탱강 잘라지는 환상을 보셨대요. 환상에 써놨더라고. 그리고 신비주의라고 해도 좋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는데 당연히 몸과 마음이 날아가는 것 같이 가볍고 기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사업할 때인데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근데 타려고 보니까 여러분, 뒷문을 열었을 거 아니에요. 뒷좌석에 7살 정도 먹은 꼬마애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초록색 원복을 입고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택시 안 타고 머뭇거리는 거야. 기사가 말합니다. 타세요. 아니, 어떻게 타요? 뒤에 사람이 있는데. 아, 사람은 무슨 사람이 있어요? 빈 차에 타세요. 정말 뒷좌석에 보니까 조금 아까 보던 애가 안 보여요. 택시사가 타는데 물어요. 아니, 왜 안 타셨어요? 아니, 타려고 뒷문 열었는데 뒷좌석에 7살 정도 먹은 꼬마애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초록색 원복을 입고 앉아 있어서요.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무섭다고 갓길에 채를 세웁니다. 그 애가 우리 애예요. 7살에 유치원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요. 유치원 원복을, 초록색 원복을 입고 있었는데요. 늘 우리 애가
택시 뒷좌석에 탔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신가요? 아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 나 이제 무서워서 이 차 못 타고 택시 운전 못 하겠네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 집 근처 교회에 나가서 이제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여러분, 이분은요, 애가 죽었어도 그냥 뭐 전혀 그 교회, 자기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던 택시 기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의 충만한 성도 통해서 기이한 일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신비한 일이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신비한 일이 나타나야 돼요. 기이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우시아가요, 하나님께 잘했던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여기까지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에게 옛날에 이래서 나 참 잘했죠 그랬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제가요 정말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난 그거 보고 참 진짜 너무 감명 깊더라고. 그 사람이 그 북한에서 흥남부두 철수할 때 내가 내려오는데 아버지가 못 따라오거든요. 아버지가 못 따라와 갖고 아들에게 말해요. 너 가서 엄마랑 누나들 데리고 가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가 이제 장남 노릇을 하라고. 그래서 조그만 애가요 어른 노릇합니다. 아빠처럼.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남편 노릇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가족에겐 또 오빠 노릇을 해주고 동생이 노릇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월남에 가서 그냥 파병도 하고 그 탄광도 가서 일하고 이제 나이가 늙어요. 늙고 나중에 방에 딱 들어가는데 벽에 그 아버지 초성화가 있잖아요. 초성화를 딱 보고 말합니다. 아버지, 나 참 잘 살았지 그래요. 잘 살았지. 근데 난 너무 힘들었다고 울어요. 그거 갖다가 나랑 이제 아내랑 딸이랑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이제 가슴이 꽉 하더라고. 왜? 그게 내 얘기더라고. 쉽게 말하면 은혜 받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잘 살았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본 게 한 5년 넘었던 것 같아요. 국제시장 영화를. 근데 그때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잘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잘해야 돼. 오늘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우시아가 인생 끝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보세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다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잘 믿었는데 해서는 안 된 짓을 또 해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뭐 잘했잖아. 뭐 남들이 막 칭찬해. 근데 해서는 안 되는 걸 또 하는 거야.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 그랬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어떡하냐면 교만해져 갖고 교회 오더니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다고. 너무너무 잘 돼서 쉽게 말하면 사업도 잘하고 뭐 국회의원도 당선되는데 교회 따고 되니 목사님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교만해 갖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엘리사 수행원 기하시도 나아만 장군 재물 탐하다가 문둥병자 됐잖아요. 이 우시야 왕도 교만하다가 문둥병자가 됩니다. 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이 너무 많아요. 해서는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떡합니까? 문둥병자니까 별궁에 방치가 되는 거야. 별궁에 이제 방치돼 가지고 비참히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내배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를 이렇게 투영하게 되고 나를 거울에 비추게 되고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들을 때마다 맞아. 바로 저것이 내 얘기야. 내가 옛날에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 우리는 나가면 너무나 그 짓을 많이 하게 되고 조심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하면 이렇게 죽음의 끝이 큰일 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래서 인생의 끝을 좋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27장은 요담.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안 무섭다 그래요? 요담에 보자는 사람 안 무섭다 그러잖아. 근데 요담이 이 사람이 여러분 요담이 그 사사기 알죠?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에 가시나무 얘기 나오고 뭐 감람나무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또 안 읽어봤나 봐 성경. 보세요 여러분. 이 요담이 이제 거기도 요담이 나오거든. 요담이라는 사람은 죽음의 끝이 좋아요. 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생을 점점 좋게 합니다. 조금씩.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거둬갈 때는 한 번에 거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에 복 주는 건 없어요. 조금씩 주시고 잘못하면 한 번에 거둬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요담은 증조 할아버지 요아스 왕이 신하들에게 맞아 죽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 아마샤가 신하들에게 맞아 죽는 걸 봤어.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문둥병 걸리는 거 봤어요. 안 되겠다. 끝이 안 좋구나. 그래서 이 끝이 안 좋은 건 하나님에게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잘하는 바른 길을 걸어서 끝까지 잘 걸어가서 인생의 끝이 좋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치는데요. 저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어요. 어른들을 보니까 좋은 게 뭐냐? 공부를 안 하더라고. 공부를 안 하니까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서 아버지 보니까 야 이거 아버지 어른 되면 공부 안 하는구나. 그 다음에 간섭을 안 받아. 우리 아버지에게 아무도 말 안 하니까 나도 빨리 어른 돼서 말 듣고 살지 말아야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학생 때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갖고 여러분 칼 있잖아 칼로 여기 수염을 깎았어 막. 왜? 코 밑에 빨리 수염 나게 하려고 칼로 막 밀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벌써 60이 넘었나? 너무나 빨리 갔어요. 어른이 뭡니까? 청년, 중년, 장년이 지나서 이제 노년이 되어가요. 70이 돼갑니다. 이제 집에서도 이제는 점점 딸내미 앞에서도 이제는 내가 뭐 권한 없어. 점점 딸내미에게 주도권이 넘어가. 뭐 하려고 그래도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그죠? 점점 이제 주도권이 넘어가요. 건강도 예전 같지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워졌어요. 요즘 저는 죽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죽음이 오고 있구나.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 끝을 잘 준비해야 할 텐데. 여러분 인생 끝에 잘 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계약은 하지 말자.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이득을 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하지 말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좋은 계약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가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손해보면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손해본 걸 가지고 일해서 남겨주는 거야. 여러분 살면서 깍쟁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제도 내 손이 막 좀 푸하게 하래. 깍쟁이가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위에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뭐가 여러분 많으면 강할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큰 교회 목사들처럼 힘없는 사람이 없어. 설교도 못한답니다. 장로님도 눈치 보느라고. 어떤 사람은요 예배 끝나면 장로님들이 모여서 다 적은 거 갖고 온대잖아. 요번 설교는 요게 문제니까 다음에 요런 얘기 빼주시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설교 강대상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할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자유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일하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큰 역사가 없잖아. 왜? 하나님의 자유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있으면 여러분 약해지니까 오직 하나님 한 번 여러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요담처럼 정도를 걸어야 돼.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일이라고 다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갈 길이 있습니다. 할 일이 아니면 하지 마시고 갈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끝의 승리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 정말 인생 끝이 좋은 사람을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성경에도 몇 사람 예수님 다 이루었다. 세례 요한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 바울. 여러분 제가 볼 때 끝이 좋은 사람 보기가 아주 희귀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끝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한번 따라하면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이 되셔갖고 천국에서 만나는 죽음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최후의 구원자가 되는 여러분 인생까지 좋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